싶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은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에스더서를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열어놓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휴대폰에 성경 찬송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앱을 열어가지고 에스더서 1장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페르시아의 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페르시아의 별. 사람들마다 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저는 여성삼 목사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성, 석삼, 성삼이 일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름의 뜻을 성삼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거룩성, 석삼 이름을 그렇게 새겼더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별,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 그 왕후 되기 전에는 에스더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느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카라고 말합니다. SCAR, 스카라는 말은 상처라는 말이. 아하스웨로 임금의 왕후가 되기 전까지는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째,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누구 밑에서 자랐는가 하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밑에서 양딸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잘 자란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전부 고아로 자라셨는가,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에스더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자기 나라에서 성장 못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의 딸로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북왕국은 아수르 나라의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또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 북왕국에 아수르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까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온 남의 나라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언어를 말하고 대한민국 글씨를 읽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사는 거, 이거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사할린 땅에 끌려가서 사할린 땅에서 한평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에스더,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포로의 딸로 태어났고 부모님 일찍 죽었고, 이런 에스더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가 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더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가 상처 많은 에스더가 뭐가 됐느냐? 아하스웨로 임금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요즘은 영화 배우들을 스타라 그러고 또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을 스타라고 하는데, 에스더야말로 이 상처 많은 스카,
상처 마른 이 여인이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 뭐가 되었느냐? 아하수에로 임금의 그가 왕후가 되어서 스타가 되어가지고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목사님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몸에는 병이 와서 건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상처 안고 여기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상처를 잘 치유받으면, 상처가 치유가 되면 스카가 변해서 STAR, SCAR이 글자 한 글자가 바뀌어지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성경을 보세요. 1장 1절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언제 된 일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까? 성경을 보시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었는가라면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가 하면 성경 1절 끝부분에 보면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쿠스까지, 인도는 지금도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는 인도 그러지만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인디아라 그래. 인디아. 인도는 지금도 인도 땅인데 그 인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구스까지. 구스는 어딘가 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아시아 땅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까지 얼마나 다스리던 땅이 넓었는지, 도가 몇 도였는가 하면 1절 마지막을 보세요. 몇 지방이었다? 127지방이었다. 옛날 개정판 성경에는 127도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 강산입니까? 대한민국은 몇 도 강산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라 그랬어요. 8도 강산 유람할 때, 옛날 우리나라는 8도 강산 유람할 때, 그래서 남도 북도가 옛날에 안 나뉘어졌을 때는 함경도,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8도 강산 그랬는데 8도 강산 대한민국도 참 남북 통일되면 넓은 땅인데 우리가 기껏 해봐야 8개 도밖에 안 되는데, 아하수에로 임금이 다스리던 이 나라는 127도가 되는 넓은 땅이었어요.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구스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땅의 인도까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이 에티오피아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임금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읽어보면 이 1장에는 3번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아하수에로 임금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잔치가 3번 벌어지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3번의 잔치, 한번 따라 합시다. 3번의 잔치. 자, 첫 번째 잔치는 누가 베푸는 잔치였는가 하면 3절, 왕이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는 해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누구를 초청했느냐? 지방장관들.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왕의 신하들. 그래서 왕이 베푸는 잔치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누가 베풀었다고요?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지방의 장관들하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 잔치는 역시 왕이 베푸는 잔치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이 두 번째 왕이 베푸는 잔치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누구를 위해서? 아까는 지방 장관들을 위해서,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 5절의 두 번째 잔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었어요. 자, 두 번째 잔치는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느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잔치입니다. 세 번째 잔치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초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후 와스디 왕후가 누구를 위해서? 궁궐 안에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도 얼마가 계속됐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제7일에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 고개 들고 이제 여러분 여기 영상 좀 잘 보세요. 첫 번째, 왕이 지방 장관들하고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며칠간 잔치가 계속되었습니까? 4절 성경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몇 개월입니까? 3, 6에 18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하는 잔치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면 끝날 만도 한데, 임금이 그 잔치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 또 잔치를 베풀고, 왕이 180일 6개월 잔치하고 또 일주일 잔치를 하니까 왕후도 궁궐 뒷뜰에서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을 모아놓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는 이 세 번의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에스더서는 1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을 초청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십시오. 그런데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꼭 데리고 오라 그랬는가 하면 나만 장군을 꼭 데리고 오라고, 나만이 아니고 하만 장군을 꼭 데려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하만 장군을 데리고 가서 잘 대접을 받았어요. 임금 한 사람하고 하만 장군을 위해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그 잔치를 잘 먹고 나니까 왕후가 뭔가 나한테 요청할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얘기 못하겠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런데 임금님만 오시지 말고 또 누구도 대동하라고요? 하만도 꼭 대동해서 한 번 더 오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2번이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축제의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축제의 잔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 이름을 부림절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니산월 14일이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작정이 되었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장대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나서 서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 부림절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전부 다 잔치 이야기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의 잔치에 문제점이 있어서 빨간 글씨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세 번의 잔치의 문제점 첫 번째는요, 자기과시입니다. 자기과시. 자, 성경 다 같이 함께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뭐하고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가 하면 인도서부터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넓은 땅 127도나 되는 자기 나라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의 혁혁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위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잔치의 첫 번째 문제는요, 과시. 사람들은 과시를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돈 과시야. 다른 사람보다 인물만 조금 더 괜찮아도 인물 과시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지위가 조금 더 높으면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해요.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 첫 번째가 뭐냐? 과시하면 망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시하면 망한다. 자, 두 번째는 이 잔치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허영입니다. 허영. 성경 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180일 동안 잔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잔치할 때에 그 잔치상을 차린 상의 모습입니다. 백색, 6절, 녹색, 청색, 휘장을 쫙 깔고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식탁은요, 화반석, 백석, 운모석, 그리고 흑석을 깐 땅 위에다가 촤 진설을 했는데 얼마나 사치한지, 얼마나 허영을 부리는지. 사치와 허영입니다. 방송실 이거 좀 이제 내려주세요. 저를 좀 비춰주시고. 사람들은요, 사치하고 허영하면 뭐 하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에요. 심리학에서 베블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베블린 효과. 한번 따라 합시다. 베블린 효과. 베블린 효과. 베블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베블린 효과가, 베블린 에펙트가 뭔가 하면 실제로 미국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 점원이 아침에 물건을 쫙 진열을 해야 되는데, 옷을 이제 진열해 가지고 거기다가 값을 이렇게 갖다가 매겨 놓잖아요. 옷을 걸어 놓고 요거는 10만 원짜리, 요거 옷 걸어 놓고 요거는 5만 원짜리, 요거 걸어 놓고 요거는 20만 원짜리. 그런데 이 점원이 실수해 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공을 하나 더 붙이니까 10만 원 붙은 거, 원래 10만 원인데 공 하나 더 붙으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0 하나를 더 붙였는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공 하나 붙으니까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왜 잘 팔리는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짜리는 아무나 누구나 다 입는데 요거는 100만 원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못 입을 거야. 그래가지고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요, 판매량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베블린 에펙트, 베블린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저 백화점에 가서요, 똑같은 옷이 남대문 시장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인데 남대문 시장 가니까 3만 원에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허영과 사치,
이 잔치의 문제점은요,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허영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금으로 잔을 마시게 하니, 아니 술을 마시는데 어디다가 따라서 마셔요?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임금이 나리는 술을 어주라고 하는데 어주가 한이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많지요. 술도 잔뜩 공급이 되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주흥이 일어났어요. 주는 무슨 주자입니까? 술이고, 흥은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흥분했다는 겁니다. 흥분. 술 먹고 난 다음에 와 기분이 업됐다는 겁니다. 기분이 업됐다. 그리고 주흥이 일어났다. 술 때문에요 기분이 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첫 번째는 무슨 문제? 자기 과시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허영과 사치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상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걸상에다가 그 밑에는 뭐를 깔고 아름다운 그 위에다가 잔치상에다가 먹을 것 잔뜩에다가 어주가 한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술을 잔뜩 먹고 나니까 주흥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처음 마실 때는요, 술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아진대요. 그런데 술이 기분이 좋게 하니까 한 잔 더 먹고 두 잔 더 먹고 한 석 잔쯤 먹고 넉 잔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술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술이 무슨 술인지 아세요? 술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술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사단이 옵니다. 노아야 뭐하니? 포도농사 짓는다. 나하고 동업하자.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요, 산에 가가지고 4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개, 원숭이, 돼지, 사자. 이 4마리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그 밑에다가 거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처음에 익을 때는 파란 색깔로 포도가 자라다가 나중에 지금과 같은 이 계절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면 포도가 싹 익으면서 파란 포도가 이제는 거기에 4마리 짐승, 개, 원숭이, 돼지, 사자 피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농사 다 짓고 포도를 따다가 이렇게 재놨더니, 여러분, 포도는 따다가 재놓으면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포도가 발효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술이 되는 거예요.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의 술은 포도주입니다. 근데 노아가요, 그 포도주를 먹고 결국은 실수했잖아요. 노아가 벌거벗고 대낮에 잠자다가요, 함셈 야벳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술이 그렇게 사람을 주흥을 일어나게 만드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술을 한 잔 먹으면 거기 개 피가 들어가서요, 한 잔 술을 먹으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개처럼 거기에 개피가 들어가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 근데 2잔을 먹으면 거기에 원숭이 피가 들어가서 원숭이처럼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2잔 먹으면. 그러면 3잔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3잔 먹으면 돼지 피가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다가, 그리고 아무데나 막 싸다가, 아유,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아무데나 막 싸고 있어요. 4잔을 먹고 완전히 취하면 거기 사자 피가 들어가서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야, 너 평소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어요. 왜? 사자 피가 들어가서 그래.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얘기인가 하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의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의 술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에 얽힌 얘기가 계피, 원숭이피, 돼지피, 사자피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돼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잔치의 마지막은, 이거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왕이 베푼 잔치고 왕후가 베푼 잔치인데, 이건 인간이 베푼 잔치. 인간의 잔치는 뭘로 끝났느냐, 이 잔치는요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잔치는 완전히 망가지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인간의 잔치 말고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하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인간의 잔치 말고 또 하나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인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인간의 잔치, 오늘 왕이 베푼 잔치, 와스디 왕후가 베푼 잔치는 결국은 허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으로 자기를 부풀리다가 결국은 그 잔치는 망가지는 잔치였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나중에 좋아지는 잔치입니다. 그 대표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초청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받아 갔는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주농사인데, 이슬을 내리는 그 이슬에도 자라고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에도 그 포도가 잘 자라서 이 포도 농사가 많은데, 잔치 집들마다 포도주를 꼭 준비했다가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잖아요. 얘들아, 저 돌 항아리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는데, 떠갈 때는 분명히 물이었는데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전부 포도주. 야,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냐,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좋다. 대개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는 취하고 나면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 포도주보다도 나중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잔치는 언제가 좋으냐? 나중이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처음보다도 나중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좀 공부 못하다가 나중에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중학교 가서 더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고, 아멘이 출장을 간다, 대학교 가서는 더 잘하고,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처음 열었을 때는 정말 힘 형편없고 미미한 사업체인데, 사업체가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고 나중에 좋은 것이 기독교예요. 에스더서의 처음 잔치는 임금이 베푼 잔치 180일을 했고, 그렇게 화려한 잔치인데도 이 잔치는 망한 것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저 9장 넘어가서부터 불임절의 잔치가 나오는데, 거기는요 기쁨이 충만해서 9장 21절 22절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 잔치를 불임절이라 이름을 붙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인간의 잔치의 3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빨간 것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중심이 없는 인생이 문제였습니다. 아수에로 임금,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땅까지 넓은 127도를 차지하고 나라가 큰 나라인데, 그러면 중심을 딱 잡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요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과시하다가 허영을 부리다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안산에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배 사건을 무슨 배 사건이라 그래요? 세월호라 그래요. 세월호. 여러분, 원래 배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자체가요 복원력이 있어요. 웬만큼 기울어져도요 배는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 배를 만들 때 그 가운데에다가 중심을 잡는, 공기도 좀 들어가고 중심을 잡도록 배 자체에 복원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복원력이 없으면은 세월호가 그냥 갑자기 급회전을 했는지 금방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중심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없는 아하수에로는,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영상을 보면 모든 일이 즉흥적입니다. 즉흥적. 모든 일이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즉흥적인 것은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봐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와스티 왕후를 오라고 하던데, 왕후가 입는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와서 쫙 보이라고 즉흥적으로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나오기를 싫어하고 거절을 하니까요, 아내를 버리는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결혼 아닙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에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는 건데, 아내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세 번째는 사소한 일에 격분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그냥 분노를 확 터뜨리는 겁니다. 왕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와서 아름다운 미모를 보이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요, 그 사소한 일에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뭐하여서?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뭐가 붙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아서 마음이 잘 정리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이 화를 섞이지를 못해가지고, 화를 식히지를 못해가지고 화가 그냥 불 붙는 것처럼 그냥 불같이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누구냐? 아하수에로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에 화가 나면 그걸 좀 잘 다스리세요.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중심을 잘 잡고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같이 함께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무엇을 가만히 비웠어요? 사울 임금은
사실은 장인입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을 해서 부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여인들이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사람이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울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사울 같은 인생은 뭐라고 하느냐? 비교의식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적군을 죽일 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비교하면은 사람이 피해의식이 생겨요. 비교하면은요, 내가 꼭 피해를 입는 것 같아. 아니, 나는 18평 아파트 사는데 저 사람은 비교해 보니까 22평짜리 아파트 살아. 비교하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비교의식의 반대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창조의식은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었다. 나같이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은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울은 비교의식에 빠졌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뒤를 쫓고 뒤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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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할 때까지 뒤를 쫓아가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뒤를 쫓았는데, 하루는 사울이 피곤해가지고요, 굴 입구에서 그냥 군사들하고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굴 안에서 잠자고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길, 팍 찔러 죽이면 되는데, 빨간 글씨 보세요.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뭐만 뵀어요? 옷자락만 뵀어요. 왜? 그는 마음속에 분노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고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영상 이 사무엘상 24장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뭐가 되었다?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아니, 옷자락만 뱉는데도 다윗은요, 마음이 막 찔리는 겁니다. 아유, 내가 임금의 옷자락을 내가 잘라서 이거 잘못. 왜? 임금의 옷자락을 자르고 왜?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도요, 안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가?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이 찔린다는 말 히브리어를 보세요. 찔린다는 히브리어가 두 글자, 뭐예요? 낙하.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찔린다, 히브리 말로 낙하. 이거는 영어에 뭐하고 같은가 하면 배트하고 같아. 배트. 애들이 야구할 때 그 방망이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야구 배트라고 하는데, 이 방망이로 치다 낙하.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아, 사울은 지금 임금이야, 임금.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이 종을 네가 옷자락을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막
방망이질, 야구 방망이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찔렸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감정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뭐를 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가 마음에 자책하고, 그가 자기 마음에 자책하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다윗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책했는데 제일 밑에 빨간 글씨를 보세요. 그 자책이라는 말이 아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는 마음에 찔려, 낙하라는 단어를 찔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자책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책,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우리는 그것만 행하고 살아야 돼요.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영상.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인간의 잔치의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점은 남 탓입니다. 남 탓. 남 탓. 와스디 왕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그 아름다움을 보기라 그랬대.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 준비 없이, 계획도 없이, 약속도 없이 왕후를 불러냈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자기 부인 탓하는 겁니다. 내 말을 명령하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안 나와? 이 모든 책임을요 자기 부인 와스디 왕후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분노가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만드는 거예요. 책임 전가. 원인 제공은 누구였느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원인 제공에 즉흥적으로 주흥이 일어나서, 흥이 일어나니까 왕후를 불러다가 아름다운 미모를 많은 사람 앞에, 아니 자기 아내가 그 아름다운 미모를 남한테 보이는 인물입니까? 사실 예쁘기는요 제 아내도 예뻐요. 제 아내도 예쁘지만은요, 제 아내 예쁜 걸 여러분한테 예쁜 거 자랑하는 게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한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게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에르의 임금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놓고요, 원인 제공이 자기인데 아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누구 탓하느냐? 자기 부인 탓,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요 과시용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 사회의 문제는요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여당은 야당 책임, 야당은 여당 탓,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교회에서는 신자들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목사님 탓, 목사님들은 신자 탓.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남 탓의 원조가 있긴 있어요. 남 탓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한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나하고 같이 살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리고 왜 남편에게 주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남 탓하는 거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뱀이 나를 꿰어서, 뱀 탓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정말 벌려야 할 캠페인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 캠페인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시작. 또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우리 회사의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아하스의 임금은 자기 부인 탓을 하는 겁니다. 나오라 그러는데 왜 안 나왔느냐고,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했는데 왜 나오기를 거절했느냐고. 그래서 그 잔치가 다 망가진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송실 마지막 영상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대화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대화가 없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누구를 불렀느냐. 13절에 보니까 왕이 누구를 불렀어요? 왕의 사례를 아는 누구를 불렀어요? 현자들을 불렀다. 현명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 나라의 현명한 박사들. 아니, 지금 집안의 문제면 아내를 불러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여보 당신 그때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화장이 안 됐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 거는 화장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어디 교회 가든지 어디 갈 때요, 현관 앞에서 많이 기다려요. 왜 기다려? 아내가 화장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 그런데 급해가지고 제가 안방에 가보면요, 과가 아닙니다. 하여튼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놨어요. 화장 다 끝났는데도 그 뚜껑 놨는데도 또 시간 걸려.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대화가 없었어요. 나라의 국정을 의논하는 현자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부부 문제인데 지금 부부끼리 대화하지 않고 지금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의 현자들은요, 누구 눈치만 보느냐? 왕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가서 왕의 뭐를 살폈다? 왕의 기색을 살폈다. 이 신하들은요, 왕이 어떤 말을 해주는 걸 지금 원하는가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먼저 선거 때요, 윤석열을 찍었어요. 왜 찍었는가 하면 윤석열 씨가 저 말단 그때 검사할 때 TV에 나와서 청문회 합디다. 무슨 사건에 청문회 불려 나와가지고 당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야, 그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찍었는데 요새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면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들이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앞에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왕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여,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게 좋겠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어떠한 줄 아려옵니다. 임금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냥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바른 말을, 옳은 말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의,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 눈치를 살피다가 보니까 왕후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폐위하는 겁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19절 다 펴주시고요, 방송실 이제 영상 내려주세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같이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를 폐위시키라는 겁니다. 아니, 아내를 만나서 아내하고 대화를 했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안 나왔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 듣고 원만하게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요, 현자들을 만나가지고 현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현자들은 또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의 눈치를 보니까 바른 말을 못 해주고요,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다가 그 가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깨져버려요. 여러분, 한 가정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그냥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느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한 군데 나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드릴게요. 두 군데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제가 200만 원 드리고, 세 군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300만 원 드릴 때,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정경화할 때에, 성경을 66권으로 마감할 때에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전 세계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에스더서를 읽고 또 읽고 보니까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에 누가 뽑히게 되었느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과로 자란 에스더, 부모님 없이 모르드게 밑에서 양딸로 자란 에스더, 자기네 나라 유대민족에서, 유대나라에서 태어나서 유대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에스더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나라에 127도 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후로 하나님이 올리셨는데,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겉에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란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배후에서 항상. 에스더서는요 모든 사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 그러면 그 에스더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신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한 군데, 6장,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안 왔다? 여러분들도 어떤 날은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잠이 안 올까?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하수엘 임금이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 정신이 말똥. 저도요, 어떤 날은요 정신이 말똥말똥, 막 육체는 피곤한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잘 먹고. 둘째, 잘 자고. 셋째, 운동 잘하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한데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깨짝깨짝 먹고, 잠을 잘 자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자다가 깨고 조금 자다가, 그걸 조각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오늘도 잠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고, 아멘 안 한 분들은 오늘 밤에도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어. 6장 1절에 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잠을 못 잤느냐?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자 계속해서 6장 1절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뭘 가져와서 읽으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세종대왕이 쓴 거 세종실록, 왕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통치하는 모든 것을요 전부 기록해 가지고 임기 끝날 때에 우리 나라의 국가의 그 보존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다 넣어놓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하고 일본의 총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지금 3자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나중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겁니다. 여봐라,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왔는데 그걸 뭘 또 읽는가 하면, 역대 일기를 탁, 그 많을 텐데 탁 펴가지고 어디 부분을 읽었는가 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부분을 읽었습니다. 누가? 빅다나하고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야, 참 그날 밤에 왕의 역대 일기에 왜 하필이면은 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읽었을까? 거기에 결정적인 해결책을 만든 사람이 이 모르드게인데, 왜 모르드게 사건을 거기 읽었을까? 누가 배후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푼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없어? 그러면 당장 모르드게를 높은 벼슬을 올려라. 할렐루야.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전부 읽어보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려고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강남 금식기도로 오게 만드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성삼 목사를 강사로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분,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시키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분은 아멘. 손들고 아멘. 확실히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심이 없는 아하수에로 임금은 그 인생이 금방 뒤집어지는 배와 같이 그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도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허영과 사치와
그리고 배불린 효과로 부풀린 효과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치와 허영에 쌓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